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연합과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은 어느 팀이십니까? 가을 야구의 꽃이라고 하는 한국 시리즈가 두산 베어스의 기적적인 연승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혹시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야구장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두산 팬이지만 팬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들어서 야구장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냥 두산만 좋아합니다. 혹시 키움 팬이 아니라 두산 팬으로 승리하는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감격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차전, 3차전, 4차전 하는 동안에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어냈던 두산 모습. 여기저기서 두산 베어스의 승리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투수진이 좋아서 그랬다. 또 어떤 분들은 중심 타선이 좋아서 그랬다. 잘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스포츠에서 두산 베어스의 승리 비결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산 베어스의 승리 비결은 호수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수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비를 잘했다라는 얘기죠. 야구는 점수를 내는 경기예요. 그럼 점수를 내려면 누가 잘해야 되느냐? 공격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타자도 중요하지만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이 사람들이 중심 타선인데 이 중심 타자들이 잘 쳐줘야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잘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투수도 잘 던져야 되고 또 수비하는 선수들도 잘 해줘야만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두산 베어스의 승리 비결을 호수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잘해서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격과 수비 팀 전체가 하나였고 팀 전체가 연합되었고 팀 전체가 함께 승리를 이루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성경의 이야기는 야구가 아닌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인데 이 승리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야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해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전쟁들이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전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렇게 닥쳐오는 전쟁이 올 때에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이 누구였는가? 첫 번째는 바로 아말렉 족속이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아말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심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말렉을 뭐하여? 없이 하여. 어디에서? 천하에서 뭐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굉장히 심하게 아말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다른 성경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이거였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네가 피곤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면 승부했던 것이 아니라 지칠 때를 기다려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뒤에 와서 뒤에서 친 거예요. 뒤에서 쳤는데 뒤에서 누구를 또 쳤느냐? 약한 자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얍삽한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전쟁 정면 승부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와서 치고 약한 자들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쳤던 아주 비열하고 얍삽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 빠지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젠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딱 기다리고 딱 각오하고 금식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면 승부하고 찾아올 때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느냐? 아말렉 족속들처럼 찾아옵니다. 뒤로 치거나 얍삽하게 아주 사소한 것들로 간사하게 찾아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함께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시험에 들려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엇 때문에 시험 들렸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었어요. 이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망설인 이유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야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전도 회장에 당선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함께하는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임역원들한테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회장에 당선되고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시험 들었냐 그랬더니 여러분 밥을 사줬는데 그 멤버들이 밥 먹고 잘 먹었다는 얘기를 한 명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지만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회장 당선돼서 회장이 떨어져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밥을 안 사줘서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밥을 사줬는데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다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 갖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누가 사주면 늘 잘 먹었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해요.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만 또 부득이하게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상처받는 이 부분들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은 정정당당하게 큰 것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것 갖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오는데 아말렉 족속처럼 뒤로 찾아오고 약자들에게 찾아오고 간사하게 얍삽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아말렉 족속들처럼 찾아오는 영적 세력 앞에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왠지 모르는 서운함들이 있을 때에 왜 서운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것 때문에 서운하기보다는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해요. 작은 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예배 때문에 좀 늦게 왔지만 쭉 들어와서 했는데 전사님이 앞에 계신데 전사님이 인사 안 해줘가지고 서운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다 악수해 주는데 목사님이 악수 안 해줬다고 서운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말렉 족속이 나한테 왔구나, 이택 아말렉, 그러면서 물리치고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 같은 영적 세력들은 우리가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여기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니는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아말렉 족속처럼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아멘.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고 우리가 속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아말렉 족속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하며 멋진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말렉 족속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하려고 찾아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18장, 19장, 20장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지금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르비딤까지 왔는데 아말렉 족속들은 어디냐? 저쪽 그 사해바다 옆에는 가나안, 블레셋 그 밑에 쪽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지금 이 르비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족속이에요? 그렇지 않은 족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한테 못된 짓을 하고 비겁하고 얍삽한 놈들이 우리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빠인 나는 그 놈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빠라면, 여러분이 가정의 책임자라면 그 얍삽하고 나쁜 놈들이 우리 가족을 해코지하려고 내려오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거나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말렉을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와서 전쟁을 하도록 그냥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예 치워버리고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도록 그냥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아까 2부 예배 때도 앞에 계신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 자식들한테 얼씬도 못하도록 아예 치워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건 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백성들, 얍삽하고 비겁한 놈들이었는데 왜 그들과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말렉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워줄 수도 있는데 그냥 열어두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곳에 또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의 연합과 동력.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연합과 동력.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습니다.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민족, 진작부터 끝낼 수 있는 전쟁, 아니 시작도 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좀 아까 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수많은 전쟁들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가나안 땅을 또 뺏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죠. 그럴 때에 오늘 맞이한 첫 번째 전쟁,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영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이었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6바퀴 마지막 돕니다. 그렇게 마지막 돌고 명령에 따라 소리 지를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 싸웠을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누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기롭게 다윗이 나가지만 다윗은 애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은 패전이었지만 믿음의 전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어내죠.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를 볼 때에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들의 몇만 명 되는 그 군사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패전인 거예요. 그러나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인데 성경을 보면 실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은 장수는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떻게 싸웠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싸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만 이만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11절입니다. 같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전쟁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그 다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전쟁, 기도가 멈추면 지는 전쟁, 믿음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산에 같이 올라가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미 느낌적으로 이상하겠지만 사진 보이세요?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산 위에서 모든 걸 다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면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13절에는 결국 승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승리를 주시는 믿음의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입니다. 그 속에서 굴하지 말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도하는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전 이 부분들을 읽고 여러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팔이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할까? 모세의 팔이 오래 들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느냐? 한 공동체의 리더, 한 공동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처럼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또 한 공동체를 맡아 섬기는 리더들, 하나의 대표들, 또 집안에 있는 가장들, 남편들, 이런 분들의 팔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왜 당신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표들도,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도,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뭔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무엇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어디에 앉게 하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전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 그래서 손을 내려. 그럴 때 옆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힘드니까 조금만 쉬세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그게 본인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리고 또 옆에 있는 훌이 이젠 네가 좀 해. 그래서 훌이
또 기도하는 거. 이게 뭐라고 해요? 릴레이 기도죠. 이렇게 릴레이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모세 힘드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나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도 쉬고 훌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훌이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가 쉬고 아론이 쉬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든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잡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쉬지 않았다. 즉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옆에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받쳐주는 믿음의 연합과 동역이 있을 때에 기도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누가 같이 가요? 아론과 훌이 같이 갑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 훌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어요. 같이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모세가 팔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에 아론, 훌, 나 팔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받쳐줘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힘드니 팔이 내려와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연합과 동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론과 훌의 자발적인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론과 훌의 자발적인 섬김,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세가 지시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원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서로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목사님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가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것 좀 받쳐주시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을까? 좀 누군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줄까? 내 팔이 너무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와서 좀 내 팔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잡아줄까? 그런 원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드나 보다. 저 혼자만.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더라고. 요즘엔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요즘엔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함만 계속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셨던 김주영 전사님과 성수 전사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동력이 있었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역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론과 훌이 많아요. 우리 세 분의 MG 리더들, 철규 집사님, 표수 집사님, 주원 집사님, 이 부부들, 이 가정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아론과 훌입니다. 엊그저께 한셀에서 MT 갔을 때 거기 밤늦게 찾아갔는데 MT에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그 셀 리더들과 그 셀 멤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아론과 훌이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아론과 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론과 훌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또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겐 모세가 없을까? 우리에겐 왜 이런 리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내가 산에 같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내가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 공동체를 책임 맡고 있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장님들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처럼 훌처럼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사장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직원들은 절대로 사장님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줄까 하면서 직원들은 또 사장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찾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찾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아론과 훌이 되자. 내가 먼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의 팔을 잡아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헌신한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동역은 내 현장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면 모세 같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 산으로 올라갈 때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주었을 때에 모세가 잡아달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들은 팔을 잡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연합 그리고 동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셀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요. 나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만 하는 것이냐? 셀이 뭔가를 활동하고 뭔가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할 때도 셀 리더 혼자 오는 셀이 있는가 하면 셀 멤버들 다 같이 와서 하는 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지난주에 있었던 야외 예배 같은 때 제가 쭉 다 돌아보면서 셀원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셀원들이 함께 할 때 셀 리더들은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속에 영적인 승리가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속에 믿음의 연합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멋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5절과 16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보면서 혹시 뭐 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 이 본문 보면서 15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적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움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직접 싸우면서 승리를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적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죠. 진짜 승리는 여호수아가 했는데 제단은 여호와의 승리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직접 싸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대대로 더불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싸우는 존재는 여호수아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 앞에 닥쳐있는 크고 작은 아말렉과의 전쟁들은 바로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냥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런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연합과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연합과 동력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연합과 동력, 그것을 원하고 있으십니다. 셀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MG 공동체를 통하여, 더 행복한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연합과 동력을 이루어내라고. 왜? 우리에게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론과 홀과 같은 좋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리더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아론과 홀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실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산 위에 올라갔는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